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입니다. (83쪽이죠) 그렇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고난과 순환은 다른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고통, 고난을 말합니다. 광범위하죠,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고난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환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세력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환은 주로 종교적인 고난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순환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아니고 실은 순환주간입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서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순환이라고 하는 게 맞고,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이 순환주간, 고난주간을 지켰던 게 4세기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전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박해가 끝나자마자 지켰던 절기가 바로 순환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제 오늘 약간 조직신학적 이야기를 몇 번 할 텐데,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처음부터 쓰려고 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굳이 책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공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죽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복음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쯤 뒤에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을 30년이 지나서 어떤 사건을 만약에 기록한다면 그 기록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테면 오늘식으로 제가 여러분 설교식으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은 A4 반 페이지만 충분합니다. 그런데 A4 반 페이지 되는 설교 내용을 여러분께 하기 위해서 A4 10장을 준비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졌던 게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 앞뒤를 맞추어서 썼던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설명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설명하려면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그렇게 많이 보도했던 까닭이 뭐냐면 이 성경을 처음 썼던 사람들의 관점, 그 눈, 예수님 공생에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예수님 생애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부활이었고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 또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갔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과 내용을 이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앞부분들에 대한 기사, 치유 이야기나 기적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면서 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진 사건과 이어지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만 고난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순환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얼마나 많이 순환받고 있습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만 순환이라고 그 단어를 붙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한 페이지 정도는 또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매년 고난주간을 맞고 매년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사에서 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그토록 미치도록 집착하고 있었는가? 미치도록이라는 말은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능력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딴 게 능력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능력되고 지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자녀로서 도대체 왜 이 십자가가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며 왜 교회에 이 상징이 십자가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고 또 지겨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고난주간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되는 대로, 설명되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순환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순환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받았던 순환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걸 탁 잘라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선에 제 나름대로 그냥 이런 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순환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간과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6월절 전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이었는데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준비를 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앞에 한번 볼래요? 14장에 가보시면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묻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 6월절 저녁 식사는 반드시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식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한 집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6절 보세요. 14장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을 만나 뭘 준비해요? 6월절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뉘앙스는 무슨 해질 무렵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저물매는 원어로 보면 저녁 때라는 겁니다. 오후 6시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녁 준비를 6월절 어디서 밥 먹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뭐 물동이 이어지면 하다 장소를 하나 정해줘요. 정해주고 제자들이 나가서 음식을 장만 다 해가 중에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함께 식사할 때 이때가 시간으로 치면은 목요일 밤 7시쯤 된 시간입니다. 음식 준비해서 하니까 7시쯤 된 시간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한 얘기를 꼭 한번 들으시고 머리 한번 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하는 얘기지만 오늘도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7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제정을 하고 요한복음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고 공관복음서를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도 하십니다. 네가 날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시간이 9시가 좀 넘었어요. 우리 시간으로 9시가 좀 넘어서 자정이 될 때까지, 성경에는 자정이란 말은 없는데 앞뒤 시간을 맞추어 보면 자정쯤 돼요. 자정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이런저런 경로 끝에 아침 6시, 나중에 7시인데 아침 7시쯤 되어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최종 사형 언도를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박혀서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날 해지기 전, 날이 저물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니까 저녁 6시 이전을 말합니다. 해 저물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인계받아서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뉘앙스를 잘 보세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난 게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저녁까지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개념은 밤 12시에서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우리 하루잖아요. 그렇죠? 밤 12시가. 지금도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동지방, 유대교를 비롯한 중동지방의 하루 개인 우리가 달라요. 중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잡히셔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1박 2일 이틀간 있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유대교 성경적 날짜를 보면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당일에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정 무렵에 붙들렸다 그러면 자정 무렵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까지 가는 시간이 본디오 빌라도가 오전 7시 조금 넘어서 언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 몇 분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봐야 7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조 임금이 단종을 몰아내고 한명회가 계유정난을 했을 때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미리 한명회가 살생부에 죽을 놈들 이름을 적어놓고 연파장돌 들어오면 그냥 쳐 죽였잖아. 적결전판. 그렇죠? 재판 없이. 그런 일 같으면 6시간 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혁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전쟁터도 아니잖아요. 무슨 즉결심판한 것도 아니잖아요. 재판이 이루어져서 사형 언도까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6일 6시간 조금밖에 안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하는 게 첫째 예수님의 순환사에 중요한 게 이 모든 일이 당일에 다 일어났는데 당일에 그런데 그것도 체포와 그 사형까지 7시간만 일어났고 죽어서 무덤까지 묻히는 데는 17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17시간밖에.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순환과 죽음과 십자가의 특별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연관된 사람들이 어느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예수님 순환에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분야예요. 여러분도 주목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12시에 잡혀서 그 다음날 7시에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을 때까지 무려 6번의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려 6번의 재판을. 6번의 신문과 6번의 재판을 받는데 이런 사람이 또 없어요, 세상에. 보세요. 한 7시간 만에 6번의 재판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제가 성경을 이제 쭉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처음 시작된 12시쯤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12시쯤 되었는데 요한복음 1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누구에게 데리고 가냐면은 그의 대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안나스. 안나스는 뭐라고요?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실권적으로 유대사의 최고 통치권자이고 형식상 자기 사이한테 대제사장직을 그냥 준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은 안나스가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체포한 게 불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사에서 성경 복음서 기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절차와 형식을 다 지켜낸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안나스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미웠겠죠. 그렇죠? 성전을 막 난리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잡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반란이 막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니까. 그래서 안나스가 그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것은 그 안나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싫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순환의 출발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로마 총독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부터 시작되었냐면은 예수님이 3년간 데리고 다녔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겁니다. 배신으로. 안나스는 생각도 없어서, 물론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할 수 있는 정식 권한은 없었지만 전직 대제사장으로서 또 사내리는 공회 공회원으로서 유대교 대제사장으로서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잘못된 자를 누가 고발하면 당연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나스였었습니다. 이 성경의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가룟 유다와 안나스가 제사장이
어떤 제목으로 예수를 고발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은 30냥을 가룟 유다가 받고 그 군사를 이끌고 간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순환이 되게 이게 그래서 붙들어 가서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신문하고 예비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너희 가르침이 뭐냐? 네 제자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1차 조사하고 1차 예비 재판을 하는데 안나스는 앞에도 말했지만 실권은 가진 자지만 뭐는 아니라고?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 현직. 그러니까 원로 목사고 그런 뜻이야. 지금 현단위 목사가 아니야. 현단위 목사가 누구라고? 자기 사이였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마가복음 우리 14장 한번 봅시다. 자, 14장 53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 두 번째 예수님이 정식 재판을 받는 자리예요. 보면 그 안나스의 집에서 53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대제사를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가 다 모였더라. 이때 베드로가 하는데 보세요. 그리고 5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뭐 했다고? 얻지 못했어요. 50줄 보세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뭐 했다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야. 심지어 58절 보면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되 59절이 뭐예요? 그 증언은 뭐예요?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가 대충 이제 1차 신문하고 정식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이첩을 합니다. 정식적으로 이첩한 거야. 정식적으로 이첩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니까 산헤드린 공회 며칠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함께 신문을 하니까 거짓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 중이니까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 답도 하고 다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재판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짓 증언들이 나와서 막 뭘 하는데 증언자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60절 보면은 하도 안 맞으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줄치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뭐 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 보세요. 안나스는 예비 재판을 했는데 가야바는 현직 제사장으로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인들의 말도 듣고 재판장인 본인이 직접 신문도 하고 예수님께서 변론도 해서 결론이 뭐로 났어요? 사형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은 한밤중에는 재판을 못하게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밤에 재판 못하게 돼 있어요. 유대교 율법에는. 그러니까 유대교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사형은 결정했는데 이 사형이 유효해지려면은 낮에 재판을 해야 돼. 해가 뜰 때 새벽에 재판해야 돼. 그래서 15장 1절에 새벽에 나오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뭘 모아? 온 공회를 모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세 번째 재판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자기 관저에서 신문과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 사형을 결정을 했지만 이 사형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해지려면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밤에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냐면 성경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있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무슨 예수님이 무슨 막 갑자기 누구 화가 나가 제사장들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절대. 얼마나 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가 사형 결정해서 사형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왜 밤에 했느냐,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했느냐, 천년 만년 두고도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죽였던 무리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책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순환이 놀랍다는 거예요. 순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원한 때문에, 무슨 갑자기 기분 때문에, 무슨 뭐 내가 너를 싫어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교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사형은 여기서만 내릴 수가 있어.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누구라고? 대제사장 본인입니다. 여기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누구들이냐? 그 유다의, 이스라엘 전체의 각 지파의 부족 대표들, 서기관들, 원로들, 족장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의 사형 판결을 본인이 결정 내렸지만 본인 혼자 실행해요, 실행 안 해요? 실행 안 합니다. 이 결정은, 이 예수를 죽이는 결정은 내가 무슨 억하심정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대로 사형을 언도했는데 이 사형 언도조차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에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 71명을 전부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그들 의견대로 내가 이 시형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형은 유대 민족 전체가 다 했다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사형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집행 권한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재판은 사형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뒤에 보시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세요. 안나스도 성인해줬고, 안나스가 뭐냐면 전임 산헤드린 의장이었거든. 안나스도 공인해줬고 현 대제사장 가야바도 인정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 자치기구도 예수님 사형을 결정했는데 자기들이 손에 피를 안 묻힙니다. 어떻게 하느냐? 15장 1절 보시면 온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뭐라 하다고 결박하여 어디로 끌고 갔다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왔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14장 53절 이하에 가야바 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전부 종교적 물음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허문다. 무슨 네가 찬송받을 네 아들이냐? 무슨 구름 타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이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세금을 못 주게 막았다. 무슨 막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유대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몰아간 게 아니라 정치범이니까 본디오 빌라도 당신이 처리하시오라고 갔는데 죄명이 뭐냐? 혹세무민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니 우리는 가이사 왕 하나밖에 없는데 왜 왕이냐? 그래 이 사람 반역자니까 처벌하라 이야기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거니까, 우리 성경 여기 안 나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 죄가. 왜냐하면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로마 총독이다. 내 하는 일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이 반역자를 색출하는 일인데 한 번도 그런 복을 받은 적, 저 사람 한 번도 예수에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가 없다고. 자, 누가복음 23장 다음 23장. 누가복음 23장에 안 가보세요.
자, 23장의 1절에 무리가, 자, 137쪽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고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본 이 사람 뭐가 없다고?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세금을 누가 못 거두게 세금을 잘 거두고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우리 있는 이 뭡니까 비밀 경찰이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착착착이 뭔 얘기냐? 너 유대인의 왕 메시아 너희들끼리 이야기지. 여호와에서 왜 하느냐? 이거 나한테 죄 묻지 말고 내가 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보세요. 말했는데 5절 보세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 숲시아가에 여기까지 와서 백성 소동에 앉으라. 6절 보세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뭐냐면은 야 이런 일들은 잘 들어봐. 야 이런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침 여기에 7절 보세요. 헤롯의 관할이다. 헤롯 분봉왕. 갈릴리 지역 당시 왕이 분봉왕 헤롯이었거든. 이런 일들은 이런 이 무슨 메시아니 유대인의 왕이니 이건 너희 민족끼리 하는 얘기는 내한테 와서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는 마침 6월절을 맞이해서 너네 관할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너희들 다 해결하라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시 보내줘서 5번째 재판을 헤롯 안티파스가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끌려왔다가 본디오 빌라도 재판 4번째 받았다가 다시 안티파스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6절 8절에 보면 평상시 예수님을 계속 좋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워낙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런 소문이 많아서 늘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마침 예수가 너무 좋은 거야.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 예수님께서 오셨길래 예수님한테 혹시 기적 한번 행하시라고 기적 한번 보고 싶다고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쫓아온 1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까지 서서 힘써 예수를 고발하는 거라. 힘써. 무조건 사형시켜야 된다고. 고발하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자기는 분봉왕이니까 사형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도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아주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유대인 왕이 빛난 옷을 입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 보내서 7시쯤 되어서 빌라도의 6번째 빌라도에 다시 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안나서에 갔다가 2번째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갔다가 3번째 사내린 공회에 갔다가 4번째 빌라도에 갔다가 다시 5번째 헤롯 갔다가 6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시에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한테 재판을 다 받았고 관할이 있는 모든 사람한테 재판을 다 받았고 정식 절차에 따라서 모든 재판을 다 받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7시 대가 와가 이젠 방법이 없지. 지가 해야 돼. 왜냐하면 갈 때 다 갔고 올 때 다 왔잖아. 그래서 사형을 내리는데 로마법에 의하면은 십자가형은 선고 즉시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그러니까 보통 사형을 다 하루 이틀 놔두고 밥 한 끼 미기 하잖아. 이거 그런 게 있잖아. 보면. 근데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안에 짐승에 물어뜯기는 형이나 이런 그런 다른 사형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오랫동안 놔도 사람이 정이 있잖아. 바로 안 죽이잖아. 그런데 십자가형은 선고 즉시 바로 죽이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철저하게 뭘 따라? 로마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새 시대가 돌아가셨는데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은 숨이 끊어진 시신을 밤이 되도록 나무에 달아서는 안 되냐는 율법이 있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 율법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율법이 있다니까 들어줘 안 들어줘?
그러니까 들어주고 제사장들도 반대할 수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율법에 시신을 나무에 메어서 밤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유대 율법 때문에 되었으니까 그 장사를 지냈으니까 제가 자꾸 무슨 얘기하는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누구도 탈법을 한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급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한 사람도 없고 그날 동원되었던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완벽하게 모든 절차를 다 지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받는데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만 관여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사내리는 공회원 전체뿐만 아니라 헤롯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닙니다. 에돔 이방 사람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무슨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야 예수님께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다 하지만 헤롯 에돔 사람이 무슨 원한이 있겠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 무슨 원한이 있겠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에 당시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개입했다는 거라. 희한하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전부 다 개입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일들이. 지금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순환과 고난으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 세상에 이런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 시대를 살았는데 어느 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의 죽음에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한 사람의 죽음을 내몰아가는데 그 방법이 너무도 정상적인 방법이고 너무도 법칙을 다 밟았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어느 특정 민족이나 특정 세력이나 특정 사람이 아니라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결과가 뭐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났다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사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었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 한번 15장 단표 보세요. 이 83쪽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15장 12절 말씀 15장 12절에 빌라도가 이제 바라바도 끝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형 판결만 남아서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한 여기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목이 없는 거예요. 제목이.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끼리 이야기지. 왜냐하면 여기는 누가 와 있어 지금? 헤롯이 와 있잖아. 왕이 로마 황제신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어느 청년이 지가 유대인 왕이라 하면 그 유대인 왕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야. 지금 주장과 내용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말한 유대인 왕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묻더니 13절 뭐라고 해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질러 이르되 뭐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이게 빌라도한테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더욱 소리 지르 말하고 십자가를 못 박게 하소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빌라도가 야, 너희들 유대인 왕이라미 너희들 왕한테 왜 이게 십자가 지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메시아라미 너것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여기는 뭐냐요? 더 큰 소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잘 봐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했는데 이것만큼 웃긴 얘기도 없어. 왜냐하면 로마법에 십자가형은 로마에 반역했던 사람들한테만 뭐예요? 내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에게만 내거는 처형벌이 십자가라. 그러면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로 보여요? 독립운동가.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십자가 독립운동 말고 안다니까. 제목도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러면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칭찬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아야 돼요? 칭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십자가에 달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이 70만 명이 모여가, 우리나라 백성 다 모여서 안중근을 붙들어 와가지고, 안중근을 붙들어 와가, 유관순을 붙들어 와서 일본 총독한테 뭐 해달라는 거라? 능지처참을 우리 보는 자리에서 시켜달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 십자가형 이거는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보통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고 있느냐? 이 복음서 기자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순환으로 이해했던 것은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예수님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누구는 예수님 편 도와줘야 돼? 유대인들은. 본디오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죄 있다 없다? 없다. 재판장이 재판하면서 이 사람 죄 없다 3번 해놓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재판장이 방청객들이 협박한다 그래서 방청객의 협박 때문에 재판장이 죄 없다고 3번 선포한 사람을 방청객들의 그 항의 때문에 그 사람 했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걸 다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자꾸 생각해요. 이게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은 복음서 기자들이 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순환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세상의 어떤 죽음도 어떤 사람도, 어떤 흉악한 범죄자든 누구든 간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것은 없잖아.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도 내 가족은 나를 편들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미워했던 거야. 예수님 태어날 때 만민이 뭐 한다고? 기뻐하는 소식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 다 기뻐할 이야기 있어 없어? 없어요. 땅값 오르면 기뻐요, 안 기뻐요? 땅 가진 사람은 기뻐. 땅 사람 안 기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이분법이라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예수님 오시기에 만민이 기뻐할 소식을 그랬잖아. 만민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매 맞아 죽으면 누구는 예수님 편 들어줘야 돼? 유대인들은 설사 유대인들이 짜고에 딱 치자. 그러면 예수님 제자라도 해줘야 되잖아. 와,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죽음이 있었는데 그 죽음을 두고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는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이 예수님 순환사의 결정적인 신학적 질문입니다. 누구 하나는 내 편 내줘야 되나? 아무리 내가 흉악범이라도 안 그래요. 누구 하나는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 헤롯 사람들, 유대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수제자는 3번 저주하고 예수님 떠나버리고 가론이 아예 팔아버리잖아. 아예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 인간의 죽음에 어느 누구도 편되어주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이런 게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6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17절에 보면은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이 십자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처음 십자가 보세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방의 사도로 삼은 것은 나로 하여금 침례를 베풀려 하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한다고? 헛되지 않게 하려니라. 이 십자가 처음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23절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줄지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거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우리는 전하겠다. 왜냐?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전하느냐? 보시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십자가를 왜 중요하게 자꾸 십자가를 하냐면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십자가를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무슨 로마에 해서 무슨 독립투사가 죽은 데 만에 그런 걸로 이해했지만 이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 바울은
순환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가 뭐냐면은 그 유일하게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는 세상 누구도 어느 편도 되어주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 모든 세력이 다 동원하고 협력하고 모든 정상의 절차 법칙을 다 밟아가 죽였던 십자가, 아시겠어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순환에 나오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인데, 우리 다시 마가복음 15장에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 이 십자가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됐다 그랬죠.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제자들, 뭐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까지 다 동원돼서 예수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예수 십자가 달려갈 때 누가 하나 누가 하나 편린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 살리지. 그래서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단톡속이 돼서 다 갔잖아요. 십자가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세상에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어딜 가도 누군가 내 마음이 동조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가 가서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다 도망가고 누구도 내 편에, 한 사람도 내 편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오죽하면 편이 없어가, 오죽하면 져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련의 시몬을 붙들어다가 네가 대신 강제로 명령에게 삼성해도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가. 누가 대신 져주면 되잖아. 누가 대신. 아무도 안 한다. 아무도. 전체가 다 되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 세상에 두 번 다시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생각에 그런 적이 없다니까. 어딜 가든 간에 누구든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 편대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십자가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냐? 오늘 보면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뭐라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내 편이었다. 세상은 다 내 편 아니도 좋아. 누구만 내 편이면 돼? 하나님만.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뭐까지 내 편 아니었다고? 순환을 말하는 거 지금 보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왜 순환 고난이냐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할 때 그 십자가가 무슨 뭐 집에 시어머니 십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 뜻은 그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심지어 하나님조차 뭐 했다고? 버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자 보세요. 누가 맞춰봐요.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데 세상 모든 세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전부 다 싫어해요. 심지어 부모도 나를 저버리고 남편 아내도 나를 돌아눕고 자녀도 나를 더 이상 안 보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민경아 언제야? 민경아 네가 어떤 일을 당해 누구만 네 옆에 있을 것 같아? 누구 네 옆에 있을 것 같아? 엄마지, 그렇지? 엄마지. 근데 엄마도 너를 버릴 때가 있다니까. 니도 엄마 버릴 때가 있어. 그때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세력과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게 다 버림받는 그 자리가 인간이 결국은 맞닥뜨려야 될 죽음의 자리였다는 거라. 죽음은 오늘까지 물고 빨아도 죽고 나면 어떻게 돼? 그지로 끝이라. 다시 돌아봐 안 돌아봐? 사랑했다고 끊고 자 앉아.
죽을 때 내 편 있어 없어? 누가 내 죽음 되돌려 지금?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했고 유대 사내린 공회가 결정했고 유대인들이 결정해서 이 죽음 되돌릴 수 있어 없어? 한 번도 못 되돌려.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 겪게 되는 그것이 뭐라는 거라? 십자가라는 거라. 그게 그때 되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게 그때 내가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세력이 동원해서 죄죠, 그렇죠? 모든 이 동원해 하나님 관계를 우리를 죽게 만들고 죽고 나면 눈은 편도 없고 다 돌아서고 해당도 홀로 있고 하나님까지 버려서 내가 죽었잖아. 그게 끝이잖아. 인간한테. 그렇죠? 우리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복음서는 어디 기준으로 쓰여진 거라고? 부활에 그랬잖아. 부활. 그랬는데 3 이틀 뒤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라? 부활하셨다는 거라. 부활. 지금 이제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사를 막 3분의 1씩 막 넣어서 이렇게 장하게 설명하고 예수님 죽음 설명한 이유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그런데 그 부활이 뭐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활이 내가 내 홀로 내가 모든 것 다 막 세상 모든 게 나 막 죽음이라는 것 내 혼자 감당해야 되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세상 모든 게 다 미워하는 거고 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서 그걸 끝인 줄 알았는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부활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라. 그렇죠? 죽지 않았다는 거라.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니까. 죽음의 다른 말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죽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는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죽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용서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무기력하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소망 절대 아무것도 없어. 쟤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저기에 뭐가 희망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그 부활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하게 버림받는 자리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감당치 못할 사람이 감당치 못할 그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죽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죽음이. 우리도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 내가 뭘 이룬 줄 가는 한 모습에 다 무너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뭔지는 차차라도 오늘 여러분과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순환설화 안에 순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이 순환,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자리, 철저하게 버림받는 자리, 철저하게 홀로 가는 자리는 우리 인간의 삶의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죽음. 그때 그 죽음이 부활로 극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졌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래서 왜 우리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 왜 이 교회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참 신이자 참 인간임을 고백했냐면은 보세요. 죽음은 인간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이 부활하는 거야 뭐 큰 문제라, 그렇죠? 신이 부활하는 거 우리가 뭔 상관이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죽음을 가졌었는데 참 인간이신 그분이 죽음을 극복해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 뭐가 있는 거야?
부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고 믿음의 최절정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한 거 다 이단으로 다 내몰았어. 그래서 이만희가 뭐 내가 신이다. 다 이단이야, 전부 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해,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무기력한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걸 보이는 겁니다. 모든 세력들이 다 하자. 거기서 부활하신 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에 잠자는 다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이렇게 세울 거라는 것. 그 약속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바로 다음 주일에 부활입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인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러실 때 그때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 있었는지를 기억하면 우리 신앙에 훨씬 하나님께서 큰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우리 순환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고 세상 그 어떤 편도 만들지 않고 홀로 외롭게 죽게 함으로 자기 스스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셔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세력들이 정상적인 절차와 법대로 다 시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그렇게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날이 올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내 목소리 아무도 안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해도 내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간 속에 들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곳입니다. 모든 세력이 다 동원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요 권능이요 힘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무기력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 십자가 신앙과 더불어서 부활 신앙을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